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본문 가운데 오늘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또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오면서 이제 죄에 대한 이제 말씀들을 나눌 때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치 그 잘못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뭔가 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의 낯을 피하고 아무래도 시선을 좀 피합니다. 눈을 좀 피하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숨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다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또 주 요인이 된다. 그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도로서의 어떤 선택함을 받고 부르심 받은 존재로서 우리도 가야 할 길을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선택했지만 이제 그 길을 이제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이제 문명의 이기로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불러주는 길을 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길로 안내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휴가철 맞아서 차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에 고속도로에 차들이 참 많았을 때 저도 이제 거기 운전할 일이 있었는데 내비게이션 음성이 이제 또 안내를 해주는데 또 다른 길로 안내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별 차이가 항상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익숙하고 잘 아는 길로 가도 큰 문제 없겠다 생각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제 제가 아는 길로 그냥 가야겠다고 갔어요. 근데 그렇게 갔다가 어떤 일을 당했냐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막힌 길 운전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그 막힌 길에서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결국은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로 다시 나가서 또 차 없는 길로 좀 달리게 되는 그러한 이제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고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어요. 모르고 선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체로 선택하는 과정들을 보면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길들을 내 뜻과 내 의지로 선택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거든요.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때 선택할 때는 1번이냐 2번이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지 이 길과 저 길 사이에 있는 중간길은 없기 마련입니다. 중간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시선을 피하는 인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도됨의 자리라고 정의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할 곳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무리요 성도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 성도는 또 거룩한 길, 성도죠. 또 그 다른 한자어지만 거룩한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또한 성도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길을 걸어가고 자신을 위한 그것이라고 여기는 그 죄의 길을 질주하듯이 달려갑니다. 근데 그 질주하듯이 달려간다고 해서 그 뒤처짐을 당하지 않으려고 우리도 그 길을 같이 갈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정반대의 일일 수도 있고 아무도 없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 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갔을 때에 아마도 차 없는 길 가게 됐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가니까 저도 같이 그 길로 가자 했다가 정체를 경험했던 것처럼 아무도 없어서 잘못된 길이 아닌가 싶지만 사실은 그 길이 빠른 길이고 그 길이 더 정확한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아무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길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 여기시면서 걸어가시기를 이 새벽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도원에서 수사가 되려면 서원을 하는데 보통 서원할 때 세 가지 서원을 한다고 해요. 곧 청빈과 순결과 순명, 이렇게 세 가지 서원을 한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순명이라는 말이 이제 순종이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만, 순명이라고 할 때에는 좀 더 철저한 복종, 철저한 엎드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순명이라는 단어로 좀 구별해서 쓴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순명의 모델로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노아입니다. 우리 6장 14절 말씀도 한 절 읽겠습니다. 6장 14절.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였는가? 6장 22절입니다.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주를 완성해요. 7장 5절 말씀입니다.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단지 이제 방주만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특정한 명령들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마저도 다 순종해요. 홍수 심판에 앞서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에 대하여 노아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7장 23절입니다. 7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그 결과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 부분을 성경은 또 얼마나 수없이 읽었습니까? 또 이 부분에서 얼마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나눴습니까? 그런데 지금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어요.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는 그가 그냥 그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 준행하였다, 지켰다, 그 결과 이렇게 되었다.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 있는 노아의 순종과 또는 순명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 요즘처럼 재료나 공구나 장비나 무슨 기술 같은 게 굉장히 뛰어난 시대에 있다 하더라도 이 일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특히나 이것을 혼자 했단 말이죠. 어려움은 방주를 짓는 물리적 어려움만 있었나? 그렇지도 않잖아요. 주변 사람들과 특별히 가족들의 시선을 받았을 때에 과연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도 전도사로서 또 이제 목사까지 되었지만 신앙생활의 초기, 또 신학생 시절, 전도사 사역 시절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제일 가까운 사람들 시선이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나를 사역자로 인정해주고 뭐 신학생으로 인정해주고 또는 친구들이 신앙인으로 봐주고 또는 전도사로 봐주고 목사로 인정해주는 것이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이 일들을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다고 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는지, 그들의 인식이 어땠는지, 또 가까운 가족들의 인식은 또한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더 어려운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일어날 것이니까 방주를 지어야 한다, 그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건 얼마냐 하면 10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준비한 겁니다. 100년 동안. 100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노아의 순종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사람으로서 하기가
굉장히 도달하기가 어려운 수준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괴짜 또는 제정신 아닌 사람, 더 나아가서는 미친 광인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 시선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1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그 일을 묵묵히 해내면서 홍수와 심판에 대하여 대비하고 하나님의 명령 준행하기 위해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했냐면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준용했어요. 믿음이라고 정의했어요. 지금은 보이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장차 일어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 일들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이러한 믿음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요 순금과 같은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신앙의 깊이는 무엇과 비례하는가? 믿음의 깊이 또는 신앙의 깊이는 순종의 수준과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죄의 속성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그걸 이제 분석해 보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교만과 불순종이다. 죄의 속성이 교만과 불순종이었다면 순종의 속성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충성과 인내인 것 같아요. 순종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아멘이게요. 아멘. 우리말로 하면 예입니다. 예. 그래서 영어로 하면 예스겠죠. 순종을 한마디로 하면 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사람, 신앙의 사람 또는 성도는 시대를 불문하여 숨겨지지 않고 빛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어쩌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 성도로 부름받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충성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는 길, 인내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인내로 길을 걷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에 기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어떠한 기도도 외면받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성도들의 모든 걸음과 어떤 충성과 인내와 순정과 순명을 위해서 애썼던 땀방울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결과들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상계되는 날, 계산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상급으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 되었기 때문에 성도된 그 자부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과 인내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면서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의 성도의 삶을 위하여, 교회와 교회의 개혁과 부흥을 위하여, 또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이 시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